기독교는 삶보다 죽음이 먼저 오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삶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죽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할 때도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라는 행위가 침례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내가 먼저 죽어야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으면,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또 다른 종교들은 보편적으로 갱신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을 갱신해라, 너의 삶을 새롭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갱신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갱신은 어떠한 것입니까? 갱신은요, 이미 어떠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업데이트 되어지는 것이 갱신입니다. 이 갱신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존재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에요. 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갱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마지막 듀데이트 됐어요. 그러면 운전면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갱신하셔야 해요.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갱신합니다. 다 먼저 무엇인가 있은 다음에 갱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을 살고 계신 분들, 렌트하시는 분들 살고 있었잖아요. 2년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갱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갱신입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갱신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삶을 갱신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재창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와우, 여러분, 우리 이미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재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죽음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노트에 있어요. 화면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노트, 말씀 노트 주보 보시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 것을 갱신했으니, 너희의 이전의 삶을 갱신했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죽었어요. 이전의 세상은 더 이상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명령할 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전 것은 죽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갱신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삶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요,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는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니까 자꾸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침례를 너무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침례교 목사들이
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장로교 신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스프링클 이 베프티즘 이거 뭐라 그러죠? 세례도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침례교 목사로 몰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 세례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것의 의미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침례가 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에는 스프링클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쫓겨다니다가 물이 없어서 침수 침례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스프링클 세례입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데 그 스프링클 세례든 침수 침례든 모두 다 예수와 함께 뭐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네, 내가 죽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 내가 스스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스스로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삶이 이전에도 괜찮았는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난 지금도 괜찮은데 내가 죽고 누가 죽어요? 나 혼자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이전의 삶이 괜찮았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괜찮지만 예수 믿으면 더 잘 된다니까 예수 믿어볼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와 함께 죽기 전의 삶이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나 이전의 삶도 괜찮았지만 예수 믿으면 더 좋다니까 믿어볼게 라고 하는 교만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시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로 인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아래서 살았던 우리들은 사실 살아 있었지만 살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의 삶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세력 아래 살았던 우리들은 언제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때라고 말하는 어느 특정 시간 이전까지는 그때 이전의 삶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전의 삶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다시고 저의 이름표를 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이전 그때의 십자가가 생기기 이전의 사건에는 너희가 죄로 죽어 있었던 죄로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구속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살아가게 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 자로 살게 하시면서 그냥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은 죄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관계를 끝나게 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모든 관계가,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죽음으로 인해서 단절됨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죄가 더 이상 자기의 권한이나 몫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은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이 들어오는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시고 철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같은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도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죄가 들어오는 모든 문을 막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들어오는 모든 문을 철폐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이 같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베네핏은 무엇이냐면 죄가 들어오는 길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은 닫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한국도 많이 다녀오시고 이런 비행기 탈 때마다 안전 교육을 받습니다. 테이크오프 하기 전에 안전 교육을 스튜어디스들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인케이스 사고가 났을 때 천장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참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해줘야 됩니까? 부모님이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마스크를 쓰라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숨 쉴 수 있어야 자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숨 쉴 수 있어야 여러분 이웃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소 마스크를 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그 산소 마스크를 껴주시는 거예요. 살라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산소 마스크를 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소 마스크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한 삶을 일주일 살아가는지, 엄마들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지 아이들 다 보고 배웁니다.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와, 아빠 엄마가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교회 가서 또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지, 기도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아빠 엄마가 세상에 타협하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다가 일주일 내내 짜증내다가, 나에게 그렇게 짜증내다가 교회 와서 거룩한 얼굴로 있는지 아이들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내가 먼저 가정에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소 마스크를 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변합니다. 그렇게 산소 마스크를 쓴 가정은 서로 배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에게 룸이 있어요. 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함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급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가시돋친 말밖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산소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여러분의 삶에 룸이 생기면 아내를 향해서도 여유가 생겨요. 아내가 어디에서 숨을 쉬어가는지, 아내가 어디에서 쉼을 갖는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풍요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소 마스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녀를 바라볼 때도 여유가 생겨요. 기다려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바라볼 때도 어디에서 숨을 쉬고 그가 어디에서 충전하고 있는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가 생각이 많아지거나 기도할 것들이 많으면 저는 그라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거라지에 나가요. 그라지에 나가서 그라지에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든 물품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산소 마스크를 낀 것 같아요. 다 정리해 놓고 그 정리된 거라지를 바라볼 때 전 굉장한 안정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물론 그 거라지 정리를 해놔도 한 2, 3일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 들어가면서 깨끗해졌네. 그리고 신발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던지고 들어갑니다. 더러워져요.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때 그 거라지에서 나만의 쉼을, 나만의 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아내가, 사모가 저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먼저 죄에 대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먼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소 마스크를 낀 사람으로, 그 산 소망으로 가정을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산 소망을, 복음을 품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루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또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데 그것을 명령형으로 바꿔서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기다, 여기라라는 이 동사가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늘 죄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인데요, 죄에 대해서 다 해결받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인식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에는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남으로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계속 들으셔야 그렇군요. 난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됐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이 싹트고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리고 철저히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들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 날카로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날카로운 핀으로 찔른다고 죽은 사람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신용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은 신용하는 사람들 날카로운 핀으로 찔르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반응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요, 신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그 말은 그렇게 죽은 줄로 여기자, 신용하는 것으로 여기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완전히 죽는 삶, 완전히 죽어서 단절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단이 자기에게서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삶을 유혹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핀으로 찔러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응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이것은 갱신된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없었는데요, 재창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모든 문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만 열려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유혹한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그냥 여러분만 믿고
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돕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이에요. 그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꾸 의심이 들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영접했고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았는데 삶에 무너지는 나의 삶을 보면서, 연약한 죄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는 나의 삶을 보면서, 나는 하늘을 향해 영원한 그 문이 안 열렸나 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라고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호적 등본을 들고 다니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나하고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요. 세상을 향해서도 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건드리지 마라 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또 그렇게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매일매일 신앙의 여정은 고행이나 금욕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죄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날 방식의 옛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잔심부름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